자, 오늘의 말씀은요, 2월 첫 주고요. 자, 겨울이 3분의 1이 2가 지나고 2월 한 달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춘삼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무덤에서 깰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내 영적인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순을 찾다 보니까 많은 영혼 세계에서 순에는 시가 있어야 되고요. 시가 없이는 순이 나올 수가 없죠. 순을 찾다 보니까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3장의 말씀. 이제 6장 12절에도 순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의 세계는 6장 12절에서 이르면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제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종에 대한 순을 말해요. 종. 이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스가랴 3장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데, 오늘도 말씀에서 내 죄를 내가 깨끗이 씻어버리고 죄사함을 두 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한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가운데 생기를 보고 생명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온전한 신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년간 다스리는 권세를, 모든 창조물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그가 이름을 붙이는 대로 지의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가운데 죄의 가죽옷을 입혀서 이 죄의 가죽옷을 벗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에서 죄의 가죽옷을 벗을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육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고 관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이 불의한 것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의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보면 1절에서 43절까지 주는데, 파란만장한 모든 인간 사이에는 많은 어려운 역경과 불안과 우상을 만들고 우상 영성에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경배하는데, 그 사단이 자기 주인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 가증한 것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에게 진노를 격발하신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가정한 연행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있는 거 아니라 사단의 권세의 어둠의 반석도 있고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43장에서 너 열방아 주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기뻐하라. 종의 불의한 것을 내가 갚으시고 대적의 모든 것을 바뀌어주시고 내가 내 땅과 너를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여기서 이사야가 아는 지식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알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고 내 인생이 왕족에 의해서 왕의 응애가 이 드립을 받진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죽었으니 이판사판 공사판에서 나는 죽었구나 탄식하며 했는데 천사가 숯불을 해서 입에 대대시면서 이사야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나서요. 응? 근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단의 진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 응? 지금 오늘 이제 크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여기 보니까 불에 탄 나뭇가지가 아니냐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요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불에 탔더라면 세상 이 땅에도 불탈 불에 여기서 있어진 건 다 탄 거 아니에요? 불에 탄 것은 재생의 가치가 없어요. 산불을 나고도 뭐를 해야 되냐? 불에 탄 것은 싹 쓰러고 새로운 인연 몇 년을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단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죠. 너를 책망한다. 그런 내용의 참 말씀에 새겨보고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 말씀. 자, 그래서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의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이 불에 탄 여호수아의 옷을 말이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하니 너 불에 탄 거 너 벗어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벗을 거 아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의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가 벗지 않았어요. 응? 우리 가죽 옷을 벗거나 해서 우리가 벗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죄에서 아무것도 없고 종의 순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할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돌에 거기 일곱 눈이 있고 일곱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연합을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에서 말씀의 아들의 씨를 받는 그런 영적 단계가 지금 이 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9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내용에 여기서 보면 정말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주신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첫 주에 맞이하세요. 야, 2월 달에는 거의 시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에는요, 3장의 말씀을 보기에는요, 우리가 읽지 못한 2장, 자, 10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우리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지금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응? 내가 임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의 희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속하여 내 백성이 됩니다. 그날에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내 백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시온성 시온의 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시 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니까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요. 혈기 있는 자들이 잠잠할 것이요. 이건 죽어야 잠잠하는 거야. 어? 야고보는 내 혈기와 세속적인과 정욕적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삼자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떠한 게 만드시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자기 소유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불에 태우거나 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사단은, 응? 자,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니 스가랴에게 본 겁니다. 응? 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사단 여기 세 분을 여기서 말해요. 응? 세 분. 응?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우편에 섰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여기서 보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단아 물러가. 이 사람 바뀌어진 사람이야. 변화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선택한 백성이야. 너 까불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할까요? 그들의 소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물이 있으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내 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거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내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 사단이 말이야 끝까지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봐요.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얘기 아무리 뭐래도 말이요 사단은 말이요 끄떡도 안 해요. 응?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말이요 끔찍도 안 해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 저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가 무엇을 내가 이랬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응? 왜? 과정의 단계나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죽임을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의 딸 온전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우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지경을 만드는데 책망하노라. 더 이상 너는 해할 것이 없으니 떠나가라. 근데 사단이 안 떠나가요. 응? 자, 이는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응? 불에 거슬려서, 야, 이렇게 해서 거슬려서 나무가 아니냐. 자, 태웠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우리 62장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제, 슬퍼하는 자에게, 응? 하나님이, 야, 이게, 이거, 죄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주시는 말씀에서, 실하게 기름을 붓는데, 죄를 대신한다고 하거든요. 죄는 완전히 타서요, 불이 근본이 없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표적을 봤을 때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를 소리해서, 네 뇌가 같이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는 죄 안에서, 죄 가운데서, 너는 회개했을 것이다. 죽어서 다시 소생 가치가 없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거슬림을 받은 얘기인데 이게 사단의 소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유물이 있으니까 사단이 자기 소유물이 있는데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응? 할렐루야. 응? 자, 우리 이 죄사함에 대해서 교수님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1급제 재앙에 이들 진붕괴는 거거든요. 응? 우박으로 때리고 불로 사누고 해서요. 응? 자, 우리의 사람에게는 신골이 생기고요. 심연에는 풀과 심있는 채소와 휘가진 과실을 나오고요. 우박으로 때리고 휘부리치고 역사시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이제 그 후에 메뚜기로 완전히 가죽옷을 벗겨요. 할렐루야. 완전히 메뚜기로 인해서 벗기시고 애굽인들은 캄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으로 영적으로 이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지니까요. 애굽인들은 캄캄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광명으로 영적인 구분을 완전히 분열시키더라는 거죠.
응? 근데 여기 보니까요, 3장에 보니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천사, 그 천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응?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니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기 없으니까 너 더러운 옷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에 에봇도 있습니다. 예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제사장에 화관도 있어요. 앞에는 흉표가 있습니다. 12보석입니다. 응? 홍보석, 황호, 녹주호, 거기에서 석류석, 남보석, 홍만, 호박과 백만호와, 이게 자수정. 그 다음에 거기서 녹보석,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홍보석, 녹주호,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홍만호, 그 다음에 배고. 그 옥 중에 세 옥이 있고요. 만호 중에 네 옥이 있고요. 또 보석이 네 보석이 있고요. 거기서 보니까 호박과 자주정, 특별한 보석에 의해서 12보석이 있습니다. 응? 이 보석에 있는 이것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있는 예복, 이게 너가 고정관념으로서 이루어졌던 일을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 이제 불에 탔으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애복, 그 명방성, 관을 세우고 있는 그분, 너를 벗어내니까 이 여호수아에는 자기가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변에 누가 벗으려면 천사들 보고 벗기라는 거예요. 응? 자, 천사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내 죄가를 벗어 내 죄값을 버렸으니,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이 죄가가 말이죠, 지금까지 제사장과 행함과 이런 것이 그 죄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죠. 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죄가 이것을 버려벗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옷을,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까?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까? 아론의 제사장의 예복과 그것에서 보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영화스럽고 아름다우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무슨 옷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응? 어떤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던 거예요. 응? 우리 다니엘서 7장인가 8장에서 보니까, 가브리에 여기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너희가 흰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넌 죽은 자야. 죽은 자를 지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지켰을 때에
생명록에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것을 다시 육적인 욕구욕망과 소망과 정력관과 마귀적인 거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응? 계시록 19장에서 자 우리가 백마를 탄다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깨끗한 정갱이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전군 전사들이 하늘의 마이죠 14만 4천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신랑이나 신부나 예복을 입고 그 안에 주례사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우리가 봐야 될 때 참 아름다운 그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 응?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서 이사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3장 5절에서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너도 기뻐하라 이런데요. 응? 그들의 일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니이다. 빛의 옷이 아름다운 옷이 아닌 거예요. 응? 여기서 주시는 말씀 빛의 옷보다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옷이 아닌가 그래요. 응?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말하되 청한 것을 여기서 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한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말하되 청한 것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세 하매 그 정한 것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정한 것. 응?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 쓰는 화관이 있습니다. 응? 우리의 영성에는 정한관. 무슨 정한관일까요? 응? 머리에 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응? 계시록 12장에서 보니까요. 해를 받은 여인이 12면류관을 썼어요. 해산의 역사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용관에서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더라는 겁니다. 12면류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권세, 한때, 두때, 양때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 그에게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면류관, 12면류관,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류관. 근데 이 관은 어떤 면류관일까? 널리 얘기하지만 예사야 62장 3절에서 여호와라는 게에서 면류관을 주시고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있다는 겁니다. 왕관, 하늘의 영원한 왕관. 어떤 관을 써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응?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는 자는 우리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왕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 하나님의 왕관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응? 자, 그래서 입히시고 하시니 내가 말하되 내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옆에 섰더라.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러한 신물에게 떠나지 않아요. 응? 우리 예수님도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응? 요한복음 1장 48절 7절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나다레에게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요. 나다레엘이 역사하시고 있어요. 나다레엘이 나사렛 동네를 비방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나다레엘의 끝복 중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왕이시니이다. 네가 나를 본 것을 믿느냐? 이후에는 하늘문이 열리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시고 함께하심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요, 시험을 해서 사단이 떠나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단은요, 이 여호수아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신앙과 사랑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면 이 천군 천사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15절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큰 길은 거기의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라.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근데 이 땅에서 이루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니, 응?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무서운 하나님인데요, 사단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요? 응? 우리 인간은 초속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서 이루어졌는데, 응? 우리가 구약에 있는 철학한 것이 있으니까 너같이 만든 사람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관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 심령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데, 내가 너를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것이 죽지 않고는 그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이 여호수아에게 증거하고 가로되 우리는 증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체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만,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행하면 말씀해요. 응? 내 일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느냐고요? 하늘의 성전을 덧입는 이 성전인데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낙원 동산을 만드시고, 낙원은요 거기에 있는 풀하나를 두고 가장 미약한 일도 낙원 동산은 모든 것이 거룩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
근데 그 거룩한 신분을 아담이 7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도를 행하면 내 집을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 살아가는 지체. 우리 인간이 가장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준다는데 여러분 잠자고 있을 겁니까?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막지 말아요. 가로막지 마세요. 보니까 여기서 눈물 나는 눈물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에서는 내 자식이 아들 딸이 동서남북에서 모은다고 했죠. 하나님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왕관이죠. 왕.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화가를 그에게 씌운다는 것이 다스리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왕관을 내게 씌우리라 그러지 않고요. 화관이라는 그 대명사 같은 화관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아니면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화관을 말할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윤회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요. 여기 섰는 자들이 내게 섰는 자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제사 아니면 이런 데 주변에 있는 스룹바벨이나 아니 많은 이들일까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왕래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받고 원산을 받고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그러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안에는요 한도 끝도 시계와 시den과 이런 것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응?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 생활을 했을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너 저 밤에 저 별들 보고 바다에 모래바다를 보고 야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는 15장에는요 이스마엘도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하늘의 별을 너 별을 셀 수 있느냐? 너 바닷가에서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죠. 내 후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4대 후에 이루어지리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본 것이 없어요. 거기서 씨를 받으면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들나가 낳은 6아들밖에 없어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70명이 내려가지고 430명이 큰 나라를 요벨서에서 보니까요, 바로가 이 애굽인들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쩍번쩍 그냥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게 가만히 보아가지고 말이죠, 이들 가만히 있을 때 놔두고 봤을 때 말이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과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오니까 우리 편에 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편에서 우리에게 활성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집으면 때리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면 말이죠, 더 붕대고 더 커지고 더 세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풍월 순천에서 하늘에서 보았을 거예요. 응? 그렇지? 430년 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0년 후에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응?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새기고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 흘러가는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의 오해에서 보니까 자기 생애에서 봤는데 하나도 거둔 것이 없어요. 아유, 그것을 믿습니까? 어? 그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지체요, 하늘에는 끝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관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수가 아니요, 그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응? 자,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왕래하고 통행하고 역사하시네요.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어둠의 권세와 해할 권세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볼까? 대제사장이 오서야 너와 내 앞에 앉는 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응?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세계도 말씀의 세계도 듣는 자가 없어요. 응?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있으니까요, 입술의 권세에서 들을 자들에게 들어가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서, 야, 예수,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야, 병든 자, 귀신 든 자, 불의한 자, 고쳐지고 고쳐진 데에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행하기 위해서 살이고 드리고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러. 응? 자, 내 말을 들을 것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를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표, 계시된 예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 순을 내게 하리라. 순이 있다는 겁니다. 순이 있다는 것은 씨가 있어야죠. 씨가 있어야 순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자란 자는요,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고 내가 비록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올라가지만 우리 예수님을 파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택받은 자들이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 가운데서도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 보았는데요. 이 수를 찾다 보니까, 자, 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고 그리고 읽을 때에는 그 보는 것이 달라져요. 지금 이 말씀인데요. 계표의 사람이라 또 내 종 순을 내게 하시다. 이 순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신분인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6장에서 또 순이 10절에서 순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 17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불신하고 불의하고 이러면서 고라와 나단과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의 지지를 부릴까. 자 250년의 향을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렸는데 향이 전부 개인적인 자기 이익과 육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이 되죠. 입에 14,700만 이게 헛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12지파장에 지파에는 지성소에서 하루아침에 아론의 지파에는 음이 듣고 순이 듣고 꽃이 펴고 열매가 났어요. 11지파에는 죽은 나무까지 불과했어요. 기별이 없어요. 우리가 나무까지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음이 듣고 순이 듣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가치 없는 자에게 시의에서 순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 마다들의 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다들의 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순을 잘 보세요. 이 순을.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죠. 씨를 심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결과가, 이 순의 결과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내 앞에 있는 돌을 보라. 아니 여호수아의 앞에서 무슨 돌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응?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응? 반석은 하나님이죠. 그는 반석이고 그는 공동에 앉아계시고 그 모든 길에 진실무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거지. 네,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면이 있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영을 말하고요. 계시록 4장에서 있는 거 거기서 보니까 10절이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보니까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둘렀는데 거기에 생물들이 나와요.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생물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영들입니다. 영. 여기서 보니까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눈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죠. 반석에 돌에 우리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단 건널 때 이 돌을 가지고 건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요단 서편에서 궁창 위에 물을 주셨지만 여기서 보니까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 안에 새긴다고 하니까 너무 광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역사님 이 말씀을 새겼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 있는데 자, 더러운 모든 것을 제하시고 이제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죄상, 죄가를 벗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하십니다. 이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우리가 사는 게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반석에 새긴 말씀은요, 빈들의 아굴 골짜기 험한 산골 아버지 사단의 권세와 어기와 싸움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새긴 말씀에는요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새길 것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이 죄악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의로운 양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죄사함이 없을 때 하늘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씨를 심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일곱 나무를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열매 맺는 나오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이라는 건 죄사함 받는 날이에요. 깨끗함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앞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관계가 형제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둠과 불의한 관계가 아니고요, 열매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관계. 열매 씨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24년도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의 강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이 과정에 되어진 모든 일이 이루어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지 늘 사용받는 자요, 영광의 역사는 천군 천사들이 후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인도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